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순종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부터 임하는 우리 네 분의 우리 페루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초대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 사역자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각 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며 개인의 하나님을 담는 거룩함의 성화의 역사와 또 공예배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3장 우리 전체의 말씀, 건축에 참여한 자들 우리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 우리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31절과 32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31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새 말기야와 한마빗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으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 문을 세우는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숭례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죠. 한국의 건축의 양식 가운데 이 도시가 있고 전체 문을 두르는 양식 가운데 우리 서울도 있지만 이 정조가 세운 유네스코 재단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우리 수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그 시를 세우고 성벽을 옹성을 둘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우리 6.25 전쟁 때 이 북한군이 여기에 이제 이걸 포를 쏴가지고 이게 크게 훼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성곽이 무너지게 되면서 당시에는 수원하고 화성이 한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복원이 되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이제 고증이 돼가지고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수원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성벽으로 쭉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원이 된 이 성문도 두 번이나 한 번은 이 청년이 그 삶 가운데 낙심을 해가지고 불을 지른 적이 있고 그래서 고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한 번은 10대 아이가 자기 전화기가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기를 찾으러 가면서 이걸 찾기 위해서 불을 또 한 번 질러가지고요. 두 번이나 화재가 있었고 그때마다 6.25 전쟁에서는 이게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렸고 또 청년이 불 질렀 다음에는 2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10대가 불 질렀을 때는 3년이 걸리게 되는 한 번 이게 무너뜨리는 건 쉬운데 세우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수원의 이 성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가 이 간증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낙심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주제 말씀이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낙심돼 있던 자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던 것도 비슷하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를 이 모세에게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그렇죠. 팔찌, 목걸이, 가락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품, 남자 여자 다 할 것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내놓게 되고, 불살레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게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에게 성전의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안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벽과 성문을 짓게 되는데, 느헤미야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양문, 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은 그 배설물이 있는 그 문, 샘문, 그 다음에 물문, 말문, 동문, 밑간문, 이런 10개가 나와 있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당시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문이 예루살렘에는 12개라고 말하고 계시록에도 12개라고 말하게 되는데, 아마 12개였는데 10개가 이렇게 부서졌는지, 아니면 10개였다가 12개로 나중에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을 오늘 본문에는 10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3장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긴 장인데, 이 네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구속사 가운데 성문과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나왔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몇 번 언급이 되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특이하게도 이 금장색, 이 사람들은 원래 금은을 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들이죠? 이 골드스미스, 이 사람들은 뭐하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향품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전에 에스라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12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요, 자녀도 참여하고 그 중에 딸들이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여한 것 유일하게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아마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아마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다는 뜻은 뭘까요? 권세도 의미하게 되지만 이 땅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자제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성이 제외된 게 아니라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루보앗의 5 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샤, 이게 5명이 나와 있는데, 이 슬로보앗이 유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5딸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가가지고요, 우리도 이 땅을 달라라고, 아버지의 땅의 기업을 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27장 4절 민수기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죠? 이 건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업을 주게 됩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딸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 성문과 문을 다는 이 사역 가운데, 성벽을 고치고 성문을 중수하는 이 사역 가운데 여성들이, 딸들이 참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여성들의 활약이 더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 방백, 평민, 느비dim,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여성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고아에 있는 평민들은 참여를 했는데 귀족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5절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에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러니라. 그러니까 평민, 드고아에 있는 평민들은 2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망대를 세우고 이거 쭉 이어가는 사역을 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 그 방백들과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테코아 원래 그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돼 있는 서버브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드고아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평민들은 5절과 27절에 2곳이나 참여를 했는데 이 귀족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주인들은 이제 느헤미야나 제사장, 이 사역을 지금 지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로드라고는 그 하나님의 명칭을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미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참여하지 않은 그것을 원어에 보면 분담하지 않았다,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목을 이렇게 내밀지 않았다라는, 목을 이렇게 구부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원어는 이제 그림적인 언어이죠.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게 되려면 어떻게 하죠? 소를 데려다 놓고 소의 목 쪽으로 멍에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주위에서 잡아다니거나 위에 멍에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소가 나는 이거 쟁기질하기 싫어요. 쟁기질하기 싫어. 그래서 나 멍에 매기 싫어. 그래서 막 주인한테 목을 안 주는 거죠. 자기 맘대로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동역, 이 사역을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지금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평민과 달라요. 나는 이 몸을 쓰는 일,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 그렇죠? 내가 느헤미야가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나는 안 들어요. 교만. 그 다음에 이 일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아니, 평민들이 2배 일하면 되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밑에 사람 시키라고. 그렇죠? 양반들 밑에 사람 시키라고. 그죠? 조선 시대 때 테니스가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니까 왜 그 종들 안 시키고 테니스를 땀 뻘뻘 흘리면서 치냐고 그랬다는 설화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평민들 시키면 되지, 몸 쓰는 거 이거 우리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기에도 부자들의 그 모습이나 부자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장사를 하면 내년에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모르고요, 인생을 장담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구속사,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벽과 성문을 다 다는 이 중요한 일 가운데 다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 가운데 참여를 하는데 내게 준 재능과 직분,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커미션도 죄지만 오미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생략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두보라 때도 비슷한 때가 있었죠.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쓰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장군으로 먼저 나가려는데 이 사람도 주저주저하죠. 그래서 이제 마마보이처럼 드보라 사사가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나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루벤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더니 피리 불면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길리앗과 단이라는 이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참여한다고 하더니 강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강에서 그냥 머물면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셀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항만에서 그냥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스불론은 너무 잘했는데 납달리의 높은 곳에서도 그러다. 납달리도 이렇게 잘하는데 루벤, 길리앗, 단, 아셀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를 누가 죽입니까? 야일이 이제 그 텐트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비옥한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야일이 칭찬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듣습니까?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그 가운데 꾸지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성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에 여러 지파들을 다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배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 본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몇 번이나 6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성문과 성벽을 고치게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하루밧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나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다. 23절에 보면 베냐민, 핫숙, 아사랴가 자기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이 중수를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까운 곳에 그 마문 위로부터 자기 집 건너편이에요. 가까운 곳에 이곳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동문직인 스가랴의 아들 스마냐가 그곳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가서 한 게 아니라요, 가까운 곳에서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배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곳에 했으니까 훨씬 더 수고를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기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에 이제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내쫓으시고 돼지 2,000마리가 이제 몰살을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거라사인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죠? 가족에게 먼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족에게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데가폴리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예배와 구원자 메시아됨을 알려주게 되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어디에 가게 되죠? 동네로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안에서 근접거리에서 이 뜻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야 멀리 가서 왜 선교 안 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지 않았냐, 거기에서 확산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안에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제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죠. 이때 1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고넬료가요 자기 식구들, 친척 친구들을 모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빌립보의 간수가 누구부터 먼저 그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이게 됩니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집안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 아니 처음부터 먼 곳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수영장은 가보게 되면 이 낮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풀이에요? 여기는 어덜트 풀입니다. 여기는 함부로 처음부터 수영 못한 사람 여기 가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 먼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까운 곳에부터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거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쓰시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 직분, 그 다음에 자녀들, 여성들 다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나는 교만해가지고 목을 안 내밀고 그렇게 꿋꿋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성모퉁이 성루에서 악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32절까지 이 사역을 쭉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어떻게 마치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6장에 가서야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3장 아닙니까? 3장에서 6장까지 50일이 걸립니다. 50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온갖 여러 가지 그 악한 사람들의 이러한 개입이 있고 중간에 막 위협도 있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맞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납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또 중간에 하기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안 했지만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셀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그냥 모의가 있고 그 방해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맞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죠? 불러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나이, 성별, 그 민족 이거 다 가리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의 은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시작과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고 마치는 건 우리가 할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고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시작, 오터,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퍼펙터, 완전히 나를 마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침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차별 없이 중보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멍에를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주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주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의 일을 동참을 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도 지금도 동참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 오늘 배경을 보면 선교의 일이에요. 교회 사역의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그때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과 선교의 사역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구속사에 어떠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히 쓰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는 잔치에 부르심을 받는 초청의 이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야 너희들 가서 다 사람들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절에 나오죠. 나 밭을 사가지고 나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부동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동산에. 두 번째 사람은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소 5결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동산. 이 사람의 마음은 동산에 있었던 거지. 내 재물의 마음 지금 막 이거 글쎄요. 이거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 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해서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 잔치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가 들었으면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혼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건 그냥 결혼을 핑계로 된 거죠. 내 배우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야 가서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리라. 이 배경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배경에서 주님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부동산, 동산, 내 삶의 그러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시게 될까요? 드고아의 귀족은 칭찬을 받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루벤이나 거기 길리앗이나 아셀 지파는 칭찬을 받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 배 일한 드고아의 백성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상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구속사에 참여하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경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는 멍에를 함께 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말씀의 순종 가운데,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고와의 두 배 일을 했던 백성들처럼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인정하시는 주님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임의 아름다운 사역을 받아 페루에 가는 네 분의 손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